윌리엄 시밍턴의 책 메시아는 왕이시다. 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또 제사장이라는 역할과 더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왕으로서의 권세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드는 중요한 고전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익숙하죠. 물론 그게 복음의 심장부고요. 그런데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기도 하신가? 저자 시밍턴은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아는 게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핵심 메시지죠.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냥 상징적인 칭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통치권입니다. 지금부터 시민턴을 따라서 이 왕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왜 그리스도는 꼭 왕이어야만 할까요? 그냥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시밍턴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시밍턴이 말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끔찍한 고난과 순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셋째, 죄와 죽음 같은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지키려면 왕의 권세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이 정말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죠. 그리스도의 왕관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겪은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한 가장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통치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합법적이고 신적인 임명입니다. 시편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딱 선포하시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위임이 그의 통치에 완전한 권위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왕은 대체 어디를 통치하실까요? 그분의 왕국은 교회 같은 영적인 영역에만 한정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시밍턴은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통치 영역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장 친밀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말하자면 왕국의 심장부 같은 곳이죠.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그분의 권위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고 또 영원한 머리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먼저 세상 나라와는 다른 영적인 공동체고요.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뭉친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나 민족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왕의 보호 아래 영원히 지속된다는 약속, 바로 영속성을 보장받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영속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약속이죠.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지켜내시겠다는 강력한 선포인 거죠. 그의 왕권이 바로 이 약속의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밍턴의 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이 책의 가장 담대하고 어쩌면 가장 도전적인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인간 사회, 그리고 국가에까지 미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구분이 필요한데요.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본질적인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큰 틀 안에서 아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특별한 중보적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하나님의 통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 주어진 권한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적 통치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시밍턴은 그 범위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자연 법칙부터 시작해서 천사와 악한 영들, 그리고 인간 사회와 나라들의 흥하고 망하는 것, 나아가 역사의 모든 흐름까지 다 포함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 또 구원의 원성을 위해 그의 통치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시편 72편의 이 말씀처럼 그의 통치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죠. 시밍턴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말하는데요. 이건 오늘날 정치와 신앙의 관계에 대해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이 어쩌면 그냥 19세기 신학자의 이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교리는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선물을 줍니다. 첫째, 개인적인 고난이나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위로를 줍니다. 둘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교회는 결국 승리할 거라는 든든한 확신을 주죠. 셋째,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결국 시밍턴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자녀들, 즉 그의 백성들은 자기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